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부터 순환주간 기사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기간은 불과 일주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개선의 날 일요일에 이루어졌고 무화과 나무 저주와 예루살렘 성전 정결 역사는 권위의 날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11장에 속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절로 11절이지요. 누가복음에는 19장 28절로 38절에 나옵니다. 들어가신 목적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회중 앞에 메시아 혹은 왕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타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본래 예수님을 잘 아는 분으로 무조건 허락하였습니다. 무리는 옷을 벗어 길에 폈습니다. 이건 최상의 경의이지요. 왕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호산나를 외친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만세와 같은 뜻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재림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12절로 17절이지요. 누가복음에도 19장 45절로 48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이미 전도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 사건이 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들어 엎으시면서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엄히 책망하십니다.
자, 이 제도의 근본 정신은 제사하러 오는 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려고 재물을 팔고 외국 돈을 교환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 재물을 검사해 주고 성전한 신성한 곳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소경과 기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분이 여기는 제사장들에게 16절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반박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18절로 22절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유일한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것을 몰랐느냐 하는 난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순한 표적보다는 예언적이며 교훈적인 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예표적 행사가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짐으로 다시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23절로 27절에 소개가 됩니다. 순환주간 제2일인 화요일입니다. 투쟁의 날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저들에게 경고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질문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은 마땅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해버리시니 시기와 의아와 위축에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며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이 나오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들에게서냐?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늘로서라고 하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백성들이 큰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지경이 된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핑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저들이 더욱 저자세가 되고 예수님의 권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강화되었습니다.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제1차 경고에 속합니다. 28절로 32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맏아들은 말로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거역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도 순종과 보답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경고의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실소이다라고 거역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간즉 이는 이방인을 가리킴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구원이 쉽다고 하신 경고의 교훈이시기도 합니다. 악한 농부 비유이죠. 제2경고가 되는데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본 비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과 제단을 주시고
선지자와 파수꾼을 보내시고 대제사장과 교법사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성과 양심을 주시고 인간의 정의를 요구하시는 심판의 때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또 선지자와 종들을 보내서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학대하였으며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다 못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니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로마 군대를 파송하여 나라와 백성을 진멸하려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인이 싫어서 버린 그리스도가 이방을 구원하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돌 때문에 부딪히고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박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